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가지 못하지만 저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속에서도 저희 초등부 친구들이 항상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친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갖고 주위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학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친구들의 마음속에 울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아멘. 샬롬! 꽃제교회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김주영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있나요? 태풍도 지나가고 여러가지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여러가지 재난들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내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렇게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매일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도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서로 기도로 교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로부터 6절 말씀, 신약 성경에 있고요. 여러분 지금 빨리 찾아보셔서 전도사님과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으면 함께 읽을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부터 6절 말씀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이제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익숙해진 것 같아요.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교회에 모여서 즐겁게 노는 것,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지만 지금 이 시기에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밖에 예배 드릴 수 없어서 참 슬프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느냐에 따라서 이 온라인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지 아닌지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면 그 예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정말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이 모든 어려움도 해결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마음으로 예배할 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꾸준히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는 척 하는 것 뿐이죠. 눈으로 화면만 보고 귀로 듣고는 있지만 머리에는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찬 헛된 시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 시간 구원의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임하셔서 전도사님과 함께 진실되고 아름다운 예배로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촛불 켜본 적 있나요? 촛불 하나를 켜면은 뭔가 주변이 따뜻해지고 또 작은 불빛이지만 그 불빛 때문에 주변이 잘 보이게 되죠. 아무리 작은 촛불이라 할지라도 그 촛불에 불이 붙어서 빛을 발하게 되면 주변에 우리를 감싸고 있던 어두움이 그 빛으로 인해서 다 떠나가 버리게 되고요. 우리는 그 빛에 의지해서 길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장애물과 어떤 어려움도 다 피해갈 수 있어요. 촛불이 그 정도인데 그 빛이 더 커진다면, 정말 태양빛이, 햇빛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쓰는 편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일으키는 그 촛불과 같이 너희는 빛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빛을 내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세계에 전하기 시작했죠. 막 병든 자들도 고쳐주었고요.
막 감옥에 갇혀도 그 감옥 문이 막 저절로 열리면서 그들의 발로 그 감옥으로부터 걸어 나오기도 했죠.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기적들을 막 행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적들 이후에 이 사도들이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자, 그 복음을 전하자, 그 사도들의 말씀과 전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이 사도들은 이 빛의 자녀들의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그저 촛불 정도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빛을 내는 그 빛의 자녀로 살았어요. 바울도 그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죽였어요. 그렇지만 그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도시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서 죽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된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전도사님은 정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교회를 욕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들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고요. 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 사랑을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면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뜨겁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이 답이라는 것을 전도사님이 깨닫게 되었어요. 이 바울이 막 세상을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선포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그리고 곧 다시 오셔서 믿는 자에게는 천국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을 주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죠. 그 결과 아시아와 로마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도 교회가 생기게 되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전도를 하기 위해 떠나게 되었고, 이곳에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던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어요.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게 되었죠.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두고만 보고 있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을 이상하게 믿고 있는, 하나님을 다르게 믿고 있는 이단들을 이 교회 안에 들여놓게 되었고,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이상한 집단이라고 핍박을 받게 되었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게 되었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도 많아지게 되었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어려움에 빠져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으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곧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그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라고 사도 요한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이 땅을 비추러 오신, 그리고 이 땅을 살리러 오신 빛 그 자체라고 사도 요한은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시고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빛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서 이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미 사탄이 뿌려놓은 어둠에 빠져서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빛이 임해도 눈을 뜨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 빛 대신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힘으로, 그 주님의 능력으로 어둠을 헤쳐나가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사탄이 빛을 싫어하는 마음을 우리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미 태어날 때부터 심어 놓았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죄예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싶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죄인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말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여러분, 자식들은 부모님을 닮기 마련이잖아요. 여러분도 모두 부모님을 닮았죠. 외모도 닮았고 버릇도 닮았고 심지어 말투도 닮은 것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자녀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닮아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빛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거룩한 빛이 우리 안에서도 나오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 빛은 우리가 내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그 빛을 내뿜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밤에 속하지 않고 어둠에 속하지 않아요. 더 이상 죄 가운데 빠져 살거나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삶의 주인이 나 자신 혹은 돈이나 명예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사람들, 그것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가 된 증거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세상은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코로나에 대한 원망을 교회 사람들은 돌리고 있고 서로 지적하고 싸우기 바쁘죠.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우리 모습 가운데에도 갈등과 어려움이 있으면 친구를 탓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죠. 사랑하고 이해하는 모습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대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보다 나의 욕심과 이기심과 질투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빛이 힘이 약해져서 그래요. 그리고 그 주님의 빛이 비쳤을 때 내가 영적인 눈을 떠서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 주님의 빛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두기 싫어하는 죄가 계속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빛이 비추어졌을 때도 우리가 눈을 뜨지 않으면 주변의 것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파악할 수가 없죠. 우리는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사랑과 관용과 연합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예수님의 빛을 담고 그 예수님의 빛을 바라면서 그 빛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화해 그리고 연합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면, 그리고 그 분을 나의 주인으로 확실히 믿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에 빛을 발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주님의 자녀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다 보면 언젠가 예수님께서 서프라이즈하고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우리 가운데 다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잘했다 내 거룩한 종아, 잘했다 내 어여쁜 아들딸, 내 사랑하는 아들딸,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이제는 천국에서 나와 같이 평생 왕같이 누리면서 살아가자 라고 칭찬하고 말씀하시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칭찬받는 자들로 그렇게 거룩하게 빛된 자녀로 살아가라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꽃제교회 초등부 여러분, 지금의 현상들을 보면 정말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이 혼란스럽죠. 세계에서 막 기근이 발생하고 메뚜기 떼가 일어나고요. 태풍과 허리케인,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도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죠. 이 모두가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증거들이에요. 언제 갑자기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갑자기 다시 오셔서 여러분 앞에 딱 서서 계실 때 예수님께서 정말 빛의 자녀답게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았니? 정말 빛의 자녀답게 어두운 세상을 비추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았니? 이렇게 물어보실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의 삶은 자신 없을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오늘부터 전도사님과 함께 다짐하고 예수님 앞에 다짐하고 그 예수님의 빛으로 살아가면 좋겠어요. 주님, 제 마음에 예수님을 이제부터라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주님의 빛을 품고 그 주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춰주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빛을 비추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매일같이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빛된 자녀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빛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금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었습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시간이 지금 시간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한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물어보실 때 당당하게 내가 빛의 자녀로 살았다고, 내가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면 그러한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